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읽었는데 우리 말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글씨가 작아서 저도 가물가물한데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둠의 밤을 지키며 양을 돌보던 목자들에게 갑자기 하늘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들은 놀라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은 단지 그들의 두려움을 달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 심판 앞에 서야 하는 인류에게 하나님이 먼저 내밀어 주신 평화의 선언이었습니다. 천사는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는 놀라운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 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이 바로 구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고 인류의 아픔 속에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 순간 하늘 군대가 나타나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양은 구원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인간의 죄로 끊어졌던 하늘과 땅이 다시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평화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이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죄로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목자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하찮게 여겨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소식을 제일 먼저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는 구원의 기쁨이 모든 이에게 열려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는 하늘의 찬송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는 우리의 마음과 관계와 삶의 자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늘의 영광이 내 삶에서 평화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접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도록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주의 종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직업에 충실한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90 몇 년도인가요? 그 다미 선교에서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그 사람도 이제 신학을 하다 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한국 땅에 재림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세계 기자들이 한국에 많이 왔어요. 그걸 촬영하려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서 카메라를 이쪽 동서남북으로 다 설치해가지고 계속 이게 영화 돌리듯이 카메라를 자동으로 작동시켜놨어요. 10월 22일인가? 28일? 그래서 오신다 그래서 그 오시기 전에 빨리 하나님 앞에 모든 재물을 바치라 했어요. 아니, 예수님 오시면 재물 바치면 교회도 그거 골치 아프지, 그거 갖다 어디다 처치할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분의 동서 형님도 집을 팔아서 바쳤어요. 그분도 워커힐에서 아주 중차대한 그 직분을 받고 있었던 분이에요. 중견 간부가 되는 분인데, 잘 나가던 분인데, 거기에 빠지니까 재산을, 집을 팔아서 바쳐버렸어요. 근데 그날 오셨어야 되는데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오셨나요? 그 예수님 어디가 계신가? 그런 바람에 그냥 다들 멘붕에 빠진 거예요. 거기다 재산 바쳤던 사람들. 그런데 재산 다시 돌려달라 그랬는데, 여러분 돌려줍니까? 이미 다 썼다는데. 그래가지고 망했어요. 그분은 그 워커힐 근무도 결국 사표내고
그냥 저 지하 월세방 들어갔다 그러더라고. 월세방.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원래 옛날 역사에 보면 999년 12월 31일 날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12월 달 되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막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바쳐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는 그날 어차피 재림하시면 다 이 세상은 소용없으니까 그날 소도 잡아먹고 돼지 잡아먹고 닭 잡아먹고 그 한 달 동안에 막 그냥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동네 사람 불러다가 그냥 쇠고기 파티, 돼지고기 파티 막 그렇게 했어요. 그 역사를 읽어보면 재밌어요. 역사를. 그래서 저는 역사책을 좋아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다 그렇게 했는데 12월 31일 밤에 다들 이제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자정되면은 그 당시에는 시계가 없었으니까 그것을 무슨 이렇게 뭐 달인가 뭐를 보고서는 시간을 맞춰서 종을 쳤거든. 그 자정되니까 종을 치니까 온 몸에 그냥 전율이 온 거죠. 이제 드디어 예수님 오신다. 근데 아무 소식이 없어. 조용해. 그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도 조용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사기친 거야. 그래가지고 소 잡아먹고 닭 잡아먹고 다 했던 사람들 미쳐버렸대. 왜? 재산을 다 그냥 갖다가 그냥 다 낭비해버렸거든. 그게 역사의 기록에 있어요. 참으로 기가 막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 우리가 홍천 사니까 우리 생각에는 홍천에 오시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은 온 세계가 다 아시도록 오신다 그랬어요. 그 방법을 우리가 논하는 거는 좀 무리예요.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마구간에 오시라고 전혀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그 생각 안 했다고. 마구간에 오시나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주 무슨 기공자로다가 오실 줄 알았는데 마구간에 오신다니까 다 들여다보지도 않았어. 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사, 그 당시의 서기관들, 그들은 다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간에 오시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아무도.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 오실 때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재림 예수님 오실 때 뭘 재림하냐고 말이야. 그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들에게 나타났어요? 밤새 늑대들로부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주의 사자는 뭐 그냥 말세가 됐으니까 오로지 나는 기도하다 예수님 맞이하겠다. 그래서 모든 일을 팽개치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분에게 오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일에 충실한 자들에게 자기가 충실하면서 그냥 맞이하는 거예요. 자, 일꾼이 왔어요. 일꾼이 일하고 있는데 주인이 한 달 만에 돌아와. 근데 주인이 언제 올 줄 모르고서는 동구 밖에 나가서 이때 나오실까 저때 나오실까 기다리고 있는 일꾼이 있고, 어떤 일꾼은 주인의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그러면 열심히 일하던 그 일꾼하고 자기를 맞이한 일꾼하고 누가 더 주인한테는 좋을까? 자기 일에 충실한 자가 좋은 거야. 자기 일에. 그냥 맨날 나와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대. 주인 맞이하려고. 아니 너희들 일 안 했어? 지금 풀이 말이야. 지금 여우가 치겠다라든가 뭐가 치겠다라지. 풀이 크면 그냥 그렇게 됐는데 너희들은 일은 안 하고 나와서 맞이하라 했어? 야 이놈들아, 너희들 맞이 안 해도 내가 올 때 되면 다 오는데 너희들은 일 안 하고 여기 와서 나한테 잘 보려고 한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근데 어느 종은 주인 집에 그 밭에 가서 충실히 일하느냐고 주인이 온 것도 몰라. 그러면 주인이 온 것도 모른다고 그 일꾼을 야단칠까? 아니죠. 얼마나 자기 일에 충실하니까 주인 온 줄도 몰라. 그러면 야 돌쇠야 내가 왔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오신 줄도 모르고 그냥 죽어라고 일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괜찮아 아주 너 고생이 많았구나 하고 칭찬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재림 예수를 기다리지만 뭐 어떤 사람은 막 기도원 가서 예수님 올 때를 기다린다고 막 기도만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안 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열심히 자기 직업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또 사명,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야 내가 왔다고 등 뒤에서 턱턱 치면 그런 사람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오신 예수님도 우리가 잘 맞이해야 되겠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신앙이 좋았다고 하는 제사장, 율법사,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게, 병든 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을 어떤 누구라도 다 이렇게 사랑으로 맞이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언덕 위에 처음 교회 왔을 때 언덕 위에 우리 판자식 교회를 있을 때 평일날 쌀을 얻으러 오신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래서 쌀을 한 바가지 퍼드렸어요. 그랬더니 주일날 또 오셨어.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저는 와서 그때는 뭐 10명밖에 안 됐어도 밥을 제 집사람이 다 해드렸어요. 밥을 사택에서 해가지고 예배당으로 갖고 날라가지고서는 가운데다가 긴 테이블 놓고서는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고 나서도 항상 남는 게 있잖아. 그러면 남는 것을 그분한테 싸드렸어. 집에 또 노모님이 계시대. 그래서 그분에게 싸드리면 그분은 그래서 매 주일마다 오셨어요. 그래서 쌀도 드리고 했는데 그러니까 옷은 행색이 남루하고 꾀죄죄해.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거지 같은 사람들이 많으냐고 그런 소리가 나한테 들렸어. 제가 야단쳤어요. 아니 교회는 거지 같은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다 맞이하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맞이하는 것이지 이 교회는 말이야 뭐 거지 같은 사람들만 있다고 그러면서 좀 현찮은 사람만 모인 교회다 이거야. 근데 교회는 현찮은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쓰는 존귀한 자가 되는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나 그냥 거절하면 안 돼. 거절하면 안 돼. 다 와서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쓰는 귀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나중에는 그 노모님께서도 나오셨어요. 저 북방에서 사시던 분들인데 어제도 학교 장학금 전해주러 가다가 야 저쪽에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 또 할아버지와 그 외 어머니 노모님께서 나오셨는데 지금은 다 돌아가셨구나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우리 교회 나오고 그분들을 잘 대접했더니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고 나면 항상 넉넉하게 하시잖아요. 넉넉하게 하면은 그저 남는 것을 정말 맛있고 이렇게 한 것들이 있잖아요. 반찬도 그럴 때 요것을 우리 구역성도 누가 함께 싸주면 그분들이 유익하게 주간에 잘 두시겠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어려운 분들한테 또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슬쩍 싸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도 힘이 나잖아요. 어떤 교회는 도시락 반찬 나눠주는 교회도 있는 거 아시죠? 매주 도시락을 만들어서 그 소외된 분들한테 독거노인한테 찾아가서 드리기도 해. 우리는 그것까지는 안 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일날 반찬을 우리 깨끗하게 다 떠서 드시기 때문에 이렇게 남는 것들을 잘 포장해서 그런 어려운 분들한테 참 본인들이 말 못하잖아요. 그렇죠? 달라려면 꼭 거지 같은 거 같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하고 좀 그런 교회가 되면 좀 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우리가 정말 이제 예수님이 오신 전 주간인데 정말 우리 내게 속한 자들을 잘 권면해서 신앙생활 방황하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수술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사자들은 자기 일에 충실한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기 예수님 탄생을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단들은 할 수만 있으면 여기서 오신다, 저기서 오신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으라 그러지만 자기 일에 충실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새벽기하며 기도한 자마다 예수님 찾아오시고 저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살아가는 교우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사 깨끗함 받고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